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혼동, 그러니까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 사이에서 혼동을 느끼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입장과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의 이제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개신교든 이 가톨릭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인간의 행위 100%를 주장한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 50%를 주장한 반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다 교회사에서 보면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놀라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하고 가톨릭 사이에.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은총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00% 은총인데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역사하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는 조금도 단 1%도 그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다 공통된 점인데, 그래서 다 어거스틴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속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아주 색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는. 개신교는 결국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그리고 장 깔뱅 이런 이제 라인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100%예요. 그라치아,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이것은 전혀 없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100% 물론 안 되는 거고,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50% 들어간다,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는 거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달라요. 통로가.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우리 바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트라노스라고 합니다. 엑스트라노스. 엑스트라라고 하는 말은 바깥이다, 그런 얘기고, 노스는 우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우리의 바뀌다. 즉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해요. 본성 밖에서. 자, 왜 본성 밖에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의 이게 또 어거스틴의 입장이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담 하와 이후로는 죄지을 가능성, 뽀세 빼까리밖에 남은 게 없어요.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죠. 전적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썩은 나무 둥치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들 이미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썩은 그 나무 둥치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 썩어버렸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 타락한 아담 하와 이후로 뽀세 빼까레 죄지을 가능성만 남아서 전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 새롭게 될 수 없다. 이 본성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절대 새롭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썩은 채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우리를 강제로, 여기 보면은 본성 바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그래서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신학에서는 노예 의지로 나옵니다. 노예 의지. 이 노예는 자기가 의지가 있긴 있어요. 노예가 의지 없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노예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죠. 노예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노예가 의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노예 의지야, 노예 의지.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의지. 어떤 이 강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그 사람을 그냥 밖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왜냐하면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로 끌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끌려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노예처럼 끌려가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노예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노예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서 나온 선한 일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 노예의 본성은요 변하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그러나 주인에 끌려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엑스트라 노스입니다, 이게.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 가톨릭 신학을 이룬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입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의 본성 아닙니다. 인노스입니다. 인노스.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거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역시 여기도 우리가 이쪽은 플라톤의 입장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볼 수 있죠. 왜냐? 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사물 속에 형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걸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앞 강의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철저하게 타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교리를 따라서 우리 개신교도 원죄를 인정하고 가톨릭도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유아 세례가 유아 세례. 그 유아 세례는 왜 주는 겁니까? 갓난 애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얘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를 세례를 주어가지고 죄를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교리를 따라서 뭐 개신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어떤 그 종교 개혁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닿는 그런 교파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 가톨릭도 유아 세례가 있거든요. 왜? 원죄를 타고 태어나니까. 그러나 같이 원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어거스틴의 입장은 플라톤 사상에 서서 이 이데아가 경험 세계하고 완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형상이 경험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경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거다.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이 경험 세계 속에 우리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본성 밖에서 우리를 끌고 갈 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나 같이 원죄를 인정을 하고 이 개신교 정통교단이나 가톨릭이나 같이 원죄를 인정하고 같이 유아세를 주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성이 철저하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 본성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본성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성 속에 들어와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본성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본성이 변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죄악의 성품이 변화가 된 거예요. 어렵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야말로 옛날에 그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이 본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착한 사람이 돼요. 그 본성이 변화되면은 여기서 자연적으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죠.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선한 행위가 있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선한 행위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죠. 이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뭐 펠라기우스주의든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든 다 가톨릭 교회사에서 자기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하느냐 본성 안에서 역사하느냐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고요. 이건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얘기죠.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한 게 아니죠. 부분적인 타락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하자면 부분적인 타락. 타락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긴 나는데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킬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본성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본성이 변화되니까 지혜도 생겨나고 지식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이 자연신학이 막 나오는 거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지성과 의지거든요. 지성과 의지. 그 지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지성이. 그 머리 나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이 지성이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이 변화돼서 지성이 좋아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돼 가지고 연구를 잘하게 되어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훌륭한 지성으로 됐다. 또 이 본성이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의지가 새로워져 가지고 옛날에는 죄만 짓던 사람이 이 의지가 변화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더라.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인노스의 이런 그 이 사상, 이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이제 그 사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발점에 보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전혀 없어. 그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본성이 변화돼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가 나오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100%인데 역사하시는 경로가 여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 바뀌고 여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결국 왜 본성 아니라고 바뀌었느냐? 이데아가 형상이 진료 속에 경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철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철학을 공부해서 원리를 파악하면 이 원리는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역사해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꼭 우리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경험적인 이 사물 속에 책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 가능성으로. 나중에 책이 된다. 아주 유사하죠. 그 논리하고. 그래서 본성이 변화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데아의 세계와 경험 세계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와 단절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죄악의 세계라 그러면 이 죄악의 세계는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본성 자체가 선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100% 완전 전적 타락했어요. 그래서 본성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 바깥에서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 강제성, 노예 의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본성이 변화되니까 자기 의지로 하니까 무슨 자유의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유의지. 이게 노예의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성령에 끌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한 거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이쪽 입장에서는, 우리 개신교 정통 교리 입장에서는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에 끌려가지고 강제로 선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강제로 의로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 들어와서 본성을 변화시키니까 지성도 좋아지고 의지도 새로워져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나왔던 펠라기우스 비슷한 부분이 이쪽에 보이는데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인간이 선한 행위도 해야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원론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건 완전 100% 서로 다른 거죠. 이쪽하고 이쪽은. 예. 우리가 이 본성이 변화될 수 있어서 지성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어서 그 인간의 그 철학적인 그 지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신학, 예? 내추럴 시알라지, 자연신학,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수도사적인, 수도사들이 뭘 합니까? 이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신학 사상.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신학. 이쪽을. 이 영광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 인간 본성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가지고 결국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신학은 뭐냐? 우리 개신교 신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타락한 채로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본성이 변화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았다고 해도 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본성 속 지성의 역사에서 지성이 좋아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에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준다. 위에서 가르쳐준다. 이거는 머리 좋든 나쁘든 간에 가르쳐주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신학,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 여기는 십자가 신학이고요. 어떤 강제성, 어떤 노예 의지, 전적 타락,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고, 여기는 영광의 신학, 지성의지, 본성의 변화, 자유의지, 선한 행위,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출발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그게 바로 그 어거스틴 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차이점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는 마땅히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의 이제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을 우리는 어거스틴, 바울, 그러니까 플라톤, 바울,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 전통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 노선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요,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왜? 아무리 말씀으로 먹여주고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주고 이렇게 해도요,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 근본적으로 그 철학적 사상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8장에서의 그 엄청난 차이를 말하는데, 그건 자기 본성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저 어거스틴 입장이거든요. 어거스틴 입장하고 같아요. 자,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자, 해방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다?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해방되었다. 밖에서 힘이 들어와 가지고 노예 해방시키듯이 해방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저쪽이죠. 예. 그래서 확실히 바울 전통은, 바울 신학의 전통은 플라톤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고, 또 그 어거스틴으로 연결되고 종교개혁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또 성경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